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반 드셨습니까? 왜 안 해? 조반 드셨습니까? 먹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먹는 이야기 하려고.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이야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사랑으로 해결되더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주둔했던 미군이 일본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일본군은 미군 포로들에게 수용소를 들여보내면서 모포 한 장씩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한 병사가 폭력으로 부서진 그 필리핀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한 권 얻었고 그걸 감추어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갈 때 그는 성경을 가지고 혼자 읽고 있었고 다른 수용소로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갔고 이 포로 수용소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포로 수용소인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군종 목사님들에게 군목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넘겨드렸대요. 딱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종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절망족에 있는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그 군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1,500명 정도의 포로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성경 한 권을 숨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미군들을 전도를 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망으로 산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내일에 대한 희망은 천국이겠죠. 이 세상에서 뭐 어찌 살다 뭐 다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막내 동생 그 친구가 어머니가 계시는데 101세시래요. 101세인데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시고 건강하시고 요양병원 절대 안 가신다 그러시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참 그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100세가 넘으니까 아직도 괜찮으시다. 요양병원 안 간대. 오래 사는 건 좋긴 좋은데, 그죠? 오래 사는 건 좋긴 좋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차피, 그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으면은, 정말 답답한 거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놔 버려요. 그래,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끝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정말 죽으면 끝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쏘고 영생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 장례식 자체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떠나보내서 슬프긴 하지만 저쪽에서는 환영식을 하고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환영식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슬퍼서 우는데 그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헤어져서 흘리는 눈물이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히 끝이다. 그래서 장례식 이름이 영결식이잖아요. 영결식. 기독교에서는 영결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산다 어차피. 어찌됐든 소망으로 사는데 점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하나의 저축이 되면서 그죠? 때가 되면 열매가 쭉 따라 맺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열매가 내려가야죠. 사람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욕구로 사는데 뭐 식욕으로 또는 성욕으로 물질욕으로 명예욕으로 권세욕으로 또는 쾌락욕으로 이렇게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산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사막이죠. 사막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40일 금식은 배가 많이 고프죠. 3일도 쉬운 게 아니죠. 전에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3일을 금식한다 그러더니 이튿날 가니까 밥 먹더라고. 목사님 왜 밥 먹어요? 그랬더니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니 40일 하신 분이 3일을 못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못하겠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40일을 경험하니까 한 하루만 해도 그 40일간의 경험한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했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래도 그렇지 작정을 했으면 해야지. 꼴랑 3일을 가지고. 40일 한 사람은 꼴랑 3일이잖아. 예수님이 40일 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떡, 음식, 세상의 어떤 것, 그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복을 주잖아. 내가 40일간 금식한 게 뭐 떡 생각하고 한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살이가 있다. 첫 번째,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 떡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먹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것, 우리 삶에 좋은 모든 것, 꼭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물질. 그 다음에 건강. 물질에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또 그리고 나면 뭘 필요하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명예. 또는 세상의 어떤 힘, 지식, 쾌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을 많이 쳐주는 게 바로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있으면 된다. 돈 있으면 좋죠. 돈이 좀 있으면 덜 불편하죠. 돈이 너무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데도 잘 사는 느낌을 전혀 없잖아요. 외국 여행을 가시면은 참 웃긴 게 옛날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고 어디 사람이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한국 사람, 그다음에 중국 사람 제일 많어. 베트남을 지난번에 갔는데요. 물론 그 시간대에 거기 모여요. 사람들이 보니까 시간대가 있더라고 모이는 장소가. 전부 한국말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래 보면 딱 한국 사람이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팁을 제일 잘 준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프랑스는 짜고. 우리는 1달러 이렇게 팁을 주려면 미안하잖아. 그지? 1달러가 굉장히 괜찮은 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겨우 1,200~1,300원 그걸 어떻게 줘? 그래도 2장, 3장은 줘야지.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딱 1달러. 아니면 둘이면 2달러 이렇게 주라. 잠자고 나올 때 침대 이불 위에다가 딱 2달러 얹어놓으라. 사람들은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 해봐야 2,000몇백 원인데. 우리 한국 거지는 2,000몇백 원 주면 싫어하는데 욕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르잖아. 여러분 잘 사는 거 모르시죠? 모르잖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라도 이런 못 느끼시잖아요. 그죠? 진짜 나 잘 산다. 그런 생각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이번 카타르 그 월드컵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어느 나라 그 선수들 밥을 주는데 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코리아타운에 와가지고 코리아 감독 와가지고 우리 라면에 밥 말아 먹게 해주세요 그랬다던데.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지. 카타르 가서 그지? 여기서는 맛없지만은 돈만 있으면 된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원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난해요. 없는 사람 없어서 가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난해. 건강, 장수, 글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꼭 좋은 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신문 기자들이 10명씩 따라다니면 좋으세요? 우르르 아주 막 찍고 인터뷰하고 막 이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50명 몰려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내 시간이 없다. 내 시간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어디 가도 마스크 안 써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면 꼭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 저는 절대 안 찾아갑니다. 왜? 그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굳이. 그러나 일이 있으면 가죠. 세상의 권력? 뭐 노는 거 쾌락? 우리가 뭐 놀 일이 뭐 있으면 놀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호세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버렸으니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거다. 너의 후대들을 다 잊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주서 서로 버리게 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100% 우리가 손해죠.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버릴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많이 가졌어. 맞벌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산수만 잘하면 된다고. 맞벌이기 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그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중히 듣고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명령, 10계명을 지켜서 삶에 실천하면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복을 준다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삶에 적용하면 그랬어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시대적으로 자꾸 버리죠. 그죠? 모든 복을 임하게 한다. 만복이래, 만복. 모든 복. 그 다음에 자녀의 복, 뭐 또 가축의 복, 양식의 복, 전부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떡을 쫓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지겹죠? 지겨운 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오지? 수입이 올 때도 없고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럼 아침에 가서 하루치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밤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가 언제 내 말을 순종한 적이 있느냐, 나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차지, 이제. 매일 얻어 먹어놓고, 만나 먹어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전투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외투하고 금하고 뭐 조금 숨겼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걸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아골골짝이라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호사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질 가지고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그거 가지고 반대쪽에 우상한테가 제사를 지내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답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게 돈 주면 뭐 잘하겠다고. 돈 주면 잘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뭘 보시냐면 지금까지 그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제가 돈 주면 잘하겠나.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면 안 보일까요? 사람이 봐도 보여. 아, 저 사람 돈 주면 안 될 텐데. 돈 주면 괜찮을 텐데. 솔직히 돈 주면 타락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부자가 됐을 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기 건 줄 알고 막 쓰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루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 들으니까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에 이방 나라에 뭐 곡식 있다 그러니까 다 이사를 가잖아요. 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죽어요. 죽고 여자 셋만 남죠. 그죠? 나중에 두 명이 돌아오잖아요. 한 명 거기 남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 부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았어요. 그대로 갖다 그냥 들였으면 되는데 들고 오다 생각하니까 장래가 걱정이 돼. 이거 다 주고 나면 우리 못 먹고 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땅을 팔았는데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물어봤거든요. 전부 다냐고. 그렇다고 그랬어.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부 다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도 전부 다 드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왜 이러죠? 아니 전부 드렸다는 칭찬을 듣고 싶으면 전부 드리면 되지. 왜 절반 감춰놓고 와가지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다 알아봤어요. 성령이 감동이 돼서 다 알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죠? 군대 말로 시범 케이스로 부부가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막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의 텍사스 휴스톤이라는 지역에 한 남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성장을 해서 부모가 사업가인데 사업을 개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천재예요. 손만 대면 돈이 그냥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나중에 비행기 사업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미국이 낳은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69살까지 살았대요. 자, 이분은 나중에 노후에 돈 때문에 불안해서 누군가 자기 돈을 뺏어갈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불안해서 호텔 특실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 숨어 삽니다. 혼자 살아요. 가족들도 불안해서. 가족들이 자기 잘 때 죽일까 봐서. 돈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막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었대요. 누가 독을 넣을지 모르니까.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사가 와서 자기 또 면도칼로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에 무서워서 이발도 못하고. 죽었는데 머리카락이 2m 길이 있대. 2m. 손톱이 5cm. 몸은 뼈만 남아가지고 해골됐고. 지옥 안 가려고 또 냉동인간 되려고 지옥 안 가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었대. 돈이 이 사람 돈은요. 억만장자라는 돈은 그냥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까지 가버립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 지옥 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뜻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하워드 휴즈. 이 영화도 나와 있어요. 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떡을 따르면 소망이 없다. 떡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로 산대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사는 인생. 미국의 LA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대단한 게 3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선교사를 교육 훈련시켜 보내는 것도 대단하고, 선교사 한 명당 엄청난 후원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헌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활비하고 성교비를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분명합니다. 여기 이대 목사인 한기웅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젊을 때에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계에서 뛰어난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갔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죠. 오늘날 한 사람이 전도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기록된 말씀을 줬어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보다도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막 망치로 자기 머리를 딱 때린 그런 느낌으로 충격을 받아요. 진짜 사람 그래 한 번 죽지 뭐 언젠간 죽겠지.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긴 있나? 이게 이제 마음에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주일날 교회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낯설지를 않아.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어떤 큰 힘이 자기를 막 이렇게 품어주는 느낌. 이게 막 오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울었대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불신자를 주님께 가장 많이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분은 결국은 방향을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로서는 그냥 말씀 그러면 그냥 보통 그냥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흔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까? 정말 이루어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딴 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죠?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캄캄한 어떤 상황에 있었는 거죠. 모르죠, 뭔지, 그지? 자기는. 근데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의 큰 물고기는 아무래도 고래 아니겠나 해서 그냥 고래라 그러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내 버립니다. 사람이 과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요나서는 뽕인가? 뽕인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 한 잠수부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캄캄하더래요. 영문을 몰랐죠. 알고 보니까 고래가 삼켰어, 물속에서. 40초 뒤에 토해냈어요, 이 사람은. 보고 보니 맛이 어떤 모양이지? 에이, 이 사람은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에 짓눌리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그렇죠. 요나는 3일이었으니까 이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고 진리란 말은 천국 가는 약도란 뜻인데 복음 그 말이죠. 성경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을 보면 12정탐꾼 중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족들이 땅을 차지하죠. 모든 걸 다 봤어요. 믿었기 때문에.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다윗이 제정신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소년이에요. 소년. 장군이 아니고 장군도 좀 돌 뒤에 숨어있는데 반석 뒤에 숨어있는데 어떻게 나갔을까? 제 생각을 정리하면 뒤에서 밀어 성령이 밀어 자꾸 나가 엉덩이를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하는 말도 보세요. 완전히 그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비웃잖아.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는데 하지 마세요. 감동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너를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참 답답하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장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러대 절에 가서 절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이게 막 어지럽고 막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부처님이 보인대. 그런데 고넬료가 만난 천사는 그런 천사는 아니죠. 하나님 보냈어요. 왜? 이 사람 복음을 몰라.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라. 복음을 들으라. 그걸 한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고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믿고 거기 막 성령의 역사를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창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인들은 잘 안 믿는데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러나 반대로 사울 같은 왕은 평민이었는데 왕을 삼아서 온갖 좋은 걸 다 줬잖아요. 왕이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결국 그를 버립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잖아요. 혼자 3,000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혼자. 얼마나 힘이 세고 대단한지 하나님이 역사를 했죠. 근데 이 사람도 말씀을 벗어나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두 눈 뽑혀버리고 그 이웃나라 우상신전에서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 버려져서 밟힌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밟아도 안 밟히는 거죠. 빌라도라는 인물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예수님 죄 없는 거 다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치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고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한다. 교회에서. 그 이제 베드로가 하죠. 빌라도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만일 말을 들어 기가 가렵다면 빌라도는 지금 얼마나 기가 가려울까. 이 사람은 천국 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만든 이유가 성경을 보급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주일 이런 걸 통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군대에서는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들이 보급됐어요. 지금도 북한 같은데 성경이 귀하거든요. 비밀리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년 넘었죠. 북한 성경하고 연결해서 뭐 1년에 뭐 얼마씩 이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흔한 게 성경이지만 옛날에 참 귀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성경이 귀해가지고 내 성경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처음 성경 가진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구약 성경이 두께가 이래요. 종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종이의 종이 얇잖아, 그죠? 돈이 비쌀수록 얇아져요. 이게 그러다가 뭐 혹시라도 개가 오줌이나 쌌다 커져, 이게. 그 종이가 한번 불어놓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돼, 이게. 그래도 그거 다 끼고 다녔어요. 내 거라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영상으로 띄워줘. 그러니까 안 가져오지. 집에 가도 안 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책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 그게 줄치고 메모도 하고 이래 봐야 이게 있고. 성경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뭐,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유행가도 그 18번이 있거든요. 18번이 뭔지는 모르는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18번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 찬송가도 좋아하는 복음성가도 자꾸 바뀌어요. 그게 내 형편이, 현재 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깊이 찬송가를 부르고 깊이 복음성가를 부른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자기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죠.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그냥 18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뭐 나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18번에. 제가 뭔가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 이게. 때를 따라 다르긴. 왜? 내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딱 붙여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봐야 재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는 천국과 영생이라고 보면 되고 그의 의는 복음 또는 진리, 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떡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구하지 말고 떡은 안 구해도 돼. 그 말 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떡은 다 알아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떡은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걸 기도해라. 이걸 구해라. 이걸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살아라. 떡으로 사는 인생 말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사탄 마귀니까 뭐 그지? 사탄 마귀는 권면에도 안 듣거든요. 사탄 마귀는 전도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못 듣도록 돼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천국 못 가요.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지고. 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떡을 따라 살면 결국 영혼도 육신도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 인생을 살면 하나님 말씀 믿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도전해서 살면 영혼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이 아니다.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 결과를 앞으로 내다보고 산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 세월이 지나서 보면 뒤에 쫙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노년에 80, 90 이렇게 됐을 뒤에 쫙 깔려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떡 인생으로 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산상수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생활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반석에 세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셨고 마귀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떡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성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 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강권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의 길 위에 서서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서 영과 육과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가족들의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